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빌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에 모여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 왜요? 하나님 외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를 사하는 것이에요.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겠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 우리 삶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을 고치잖아요.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과학과 기술이 분명히 발전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인류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가지요.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교사와 서기관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나름대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 문제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다 복잡하고 얽혀있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든지 인생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무슨 수를 써도 인류에 있는 모든 자원과 석학들과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기술과 모든 것들을 다 모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인류 역사도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답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그게 뭐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내 죄 사하는 것, 내가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죄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짐을 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이 문제가 왜 등장했느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사지에 힘을 잃어버리고 신경이 마비돼서 스스로 몸을 가눌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주위에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어매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침상채를 들고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는 게 뭐냐? 우리와 같이 이 콘크리트나 벽돌로 지은 집이었으면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 유대의 집들은 나무로 얹고 거기에 죽는 나무 가지를 얹고 그래서 그것이 지붕을 열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에 그들은 그 침상을 지붕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 지붕을 열고 줄에 매달려서 예수님 계신 곳에 그 침상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밖이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요. 그들이 천정이 열립니다. 먼지도 막 났겠지요. 그러면 뭐가 내려오는데 중풍병자를 매단 그 침상이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뭘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다.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믿었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 나가면 이 중풍병자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 것만 믿다. 하나님 계신 거 믿어. 하나님 계시지. 아이고 맙소사. 하나님 계신 걸 믿는데 어떤 믿음이 우리가 없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 상은 어때요? 우리가 이번에도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할 거예요. 그 시상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근데 상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상 받는 사람 나와서 자신의 수상소감을 합니다. 근데 늘 상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생 연기하고 노래 부르다가 상 못 받다가 그래도 주연이 아니라도 조연상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감동이 오지요. 그러니까 상은 어때요? 받아본 사람만이 상 받은 것에 대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상을 받아봐야 그 상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경험해봐야 상이 주는 축복과 영광과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나올 때에도 그냥 예배니까 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니까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말합니다. 하나님 계신 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고 옛날에 뭐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본 것처럼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 것 너무나 당연하죠. 성경은 그 나온 사람들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이 나았다 말씀하지 않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해요.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이 친구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 말을 기대했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들이 기대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 문제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 병이 나았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보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했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의 병이 나았어요? 아니에요. 중풍병자 여전히 누워있어요. 여전히 그는 자신의 신체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도 중풍병자는 여전히 그 바닥에 누워있어요. 그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내 병이 나았느니라. 네 문제가 해결되었느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해결되었느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치유되었느니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 말 듣고 싶어 하는 거야. 이 말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말 해주는 곳이고 교회만 있지 않아요. 절에 가도 그 말을 해줘요. 저 무당한테 가도 그 말을 해줘요. 용한 의사 찾아가도 그 말을 해줘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도 그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드는 거지요.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쏟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붓는 거예요. 왜? 그 말 듣기 위해서.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도 그걸 원하는데 그 말 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복음의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중풍병자예요. 여전히 나는 내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제사함 받았다고 제사함의 은혜가 선포되었는데도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혼란이죠. 이게 뭐야? 제사함 받는 게 뭐 중요해?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더 큰데 내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걸 내가 바꿔드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신호가 옵니다. 으시으시 춥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기운이 빠지고 몸이 이상한 거죠. 약을 먹든지 쉬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자동차도 요즘은 좋아져가지고 다 센서가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 알려줘요. 경고등이 뜨죠. 노란 경고등이 뜨고 그 노란 경고등이 뜨면 조심하고 빨리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빨간 경고등이 떠요. 빨간 신호등처럼 당장 차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등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 마음에 신호등이 드는 거야. 노란불이 들어왔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경고를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노란불이 와도 그리고 빨간불이 와도 가요. 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죠. 굳어진 마음이 되고 강팍한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마음을 무거운 짐,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양심에 화이 맞은 자, 양심이 돌같이 굳어버리고 강팍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 옆에 나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인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 가지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사람이 쓰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그래 사람이 다 똑같은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높이 잡은 거야. 성인, 위대한 스승, 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좀 달라. 그런 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우리는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평범해. 우린 다 약하고 다 거짓말하는 거고 다 속이고 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번에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재판들이나 이러보면 뻔히 보이는 일인데 거짓말하잖아요. 그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기억 못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기가 막히게 기억해요. 그리고 분명하게 있는 사실인데도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게 CCTV가 딱 공개되죠? 그때 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만 넘어가면 되니까. 요 문제만 해결하면 되니까. 그 기준을 낮추는 거죠. 도덕성을 낮추고 기준을 낮춰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그냥 안 잊어지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잊고 사는 거죠. 술로, 오락으로, 취미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빠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서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것에 마음을 쏟아버리고 그러면서 점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것이죠. 그 종교를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열심히 내가 수련하고 내가 뭔가 정진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거래하는 거죠. 그렇죠? 무상에게 거래하듯이 어떤 거를 내가 큰 걸 주고 자신의 마음속에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마치 연애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도 뭔가 자기가 잘못하면 떼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떼우려고요. 그 문제를 부딪히고 해결하지 않고 뭐 선물로 돈으로 말로 떼워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종교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놀랍게도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첫마디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원하고 구하고 바라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실 거야.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나온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에 결핍이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왔더니 그걸 뭘로 보셨다고요?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도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내가 해서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작은 믿음이지만 큰 은혜를 부어 주세요. 중풍병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임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임하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곳에 임하는 것이 은혜인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면 은혜가 아닌 거야. 내가 뭘 해서 그걸 대가로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지, 보수지.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노력한 대가로 돈을 받아요. 그거는 돈을 주는 게 고맙지. 어쨌든 일할 수 있고 돈도 주니까.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야. 내가 일한 대가야. 정당한 보수를 받는 거야. 내가 일한 것만큼 계약한 만큼 주지 않으면 그것을 법으로 고소해서 더 받을 수 있어요. 정당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대가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을 줄 때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야.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거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믿음이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에 임하는 게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이 복음에 반응해서 나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합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모세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해달라고 부탁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낫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앙에다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놋뱀을 만들어서 중앙에 장대에 세운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놋뱀을 보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놋뱀을 본 사람이 정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아니 내가 지금 놋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수고스럽게 나가서 저 장대에 있는 것을 보라고? 그걸 믿지 않고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달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놋뱀을 보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놋뱀을 보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놋뱀을 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그들이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아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구원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얘들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너무나 잘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면서 길이길이 날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 말이 그렇게 하는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하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하고 뭐가 더 쉽겠느냐? 뭐가 더 쉬울까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병이 나은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건 더 큰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 말씀 선포할 때는 뭐라고요?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 영혼의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렸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찬양하고 그런 얼굴 표정도 바뀌고 기쁨이 있고 감사하면 온유하고 뭐 사람들과 만날 때 태도나 상황들이 바뀌겠죠. 그렇지만 그런다고 내 환경이 바뀌고 내 병이 다 낫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의 문제와 환경들의 어려움들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쉽겠어요? 우리들은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내 병이 나았어? 내 문제가 다 해결됐어?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어? 이 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을 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 말할 때 뭐만 하시면 돼요? 말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홍해물도 가라요. 말씀하시면 해와 달도 멈춘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만 하면 돼요. 말씀만 하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내 제사함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이거는 뭘로요? 말씀으로만 안 됩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깨어져야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사망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더 이상 딴지를 걸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시비를 걸 게 없어요. 내 예수님 구원만 하는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갈 거야. 네가 네 주제에 네가 행한 일이 있는데 네 자신을 네가 알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삶의 그 악함과 더러움과 너 알잖아. 이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난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 모든 죄의 대가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전가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부활을 내가 얻었는데 이미 지불되었잖아. 이미 나에 대한 죄의 모든 그 대가가 십자가에 지불되었잖아. 그게 나한테 물어? 다 지불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불하셨으니까 따지려면 나한테 따지지 말고 누구한테 따져? 예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봐. 거기서 다 지불됐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말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지난한 인생도 30년의 세월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외로움 또 우리의 그 어떤 배고픔의 육신의 피곤함들 다 몸으로 아시고 체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면서 그 영혼의 치유도 허락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마치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담에색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삶이 여러 가지 많은 고단함들을 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어떻게 우연히 교회에 오게 되고 그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다 보니까 그 제사함 받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한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행하셨다. 이게 은혜다. 이 은혜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 주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를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